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 또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에 취한 성령 중독의 12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조금 제목이 강한 듯한 그런 어감이 들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성령에 취한 성령 중독의 12가지 특징.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경우를 처음 목도한 자들이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의하면 유대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고 학문도 없던 자들이 각 지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1절, 4장 4절에 의하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된 수가 3,000명이 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2장 42절로 47절에 의하면 그들의 생활이 변하고 사람들 자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현상이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성령 체험은 초대교인들도 처음 겪은 일이라 놀랐을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일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래도 초대교인들은 이미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결과는 그들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모르던 자들, 이방인들은 정말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성령 강림에 의한 것임도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험적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술에 취하면 이런 유사한 짓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진단은 이들이 술은 술인데 그냥 술은 아닌 것 같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타난 현상이 비슷하니 그냥 세술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표현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하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그것 하나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는 오직 하나, 승리에 있다
라고 말하면 승리 말고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 충만 말고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에 푹 빠져서 지나칠 정도로 열중할 때에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빠져서 다른 일은 안중에도 없을 때에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 성령에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현상학적으로 한 가지 일에 미치고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술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술에 빠지면 방탕한 것이니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된다고 하니 그것은 현상학적으로 보면 성령 중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중독자입니다. 그 중에 심각한 것들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독하면 일단 눈에 먼저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못지않은 어쩌면 더 심각한 중독들도 있습니다. 화 중독. 어떤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성 중독.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 혹은 과시 중독.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 화려한 것, 사치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구매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무조건 사야 합니다. 게임 중독.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둘 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갓난아기를 굶어 죽게 한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일어나면 셀폰부터 켜고 하루 종일 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자기 전까지 셀폰을 하다가 머리맡에 셀폰을 놓고 잡니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중독, 식탐 중독, 성형 중독, 일 중독, 게으름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밥을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 중독, 단백질 중독도 있습니다. 사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버릇들이 중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이 있는데,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중독이 있는데 그것이 죄 중독이고 악 중독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중독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중독이고 자아 중독자들입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아 중심적이고 이기심 중독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중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 미지근함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의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영적 시각의 상실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중독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일 중독에 빠지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을 잃고 부인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빠져야 할 대상도 아니고 중독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세상의 그 모든 중독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대답을 제시하는 바울의 권고를 듣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독은 다 해롭습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죄 중독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중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술이 아닌 새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새술인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을 지나서 성령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몰입되어서 성령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꼭대기까지 다 성령으로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 사실 이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과 능력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매일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성령을 실제로 경험한다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두려움이 제 내면 밑바닥에 조금은 그리고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00% 성령 충만은 이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주시라고 해도 줄까 말까는 하나님 편에 달려 있는데 제까지 꽤 망설일 게 있나 싶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아직 100% 충만은 조금은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중순에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 충만을 받음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꽤 오래 전에 제가 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와닿지를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훑어보고 내쳐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령에 와닿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자 1, 2권을 구해서 역시 다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그 내용을 노트에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3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2차례 더 실제로 40일 동안 하루치씩 그대로 따라서 묵상하고 느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 8월부터 동시에 매일 구약과 신약의 성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찾아서 읽고 예언의 신의 성령에 관한 귀저들과 대조하면서 날마다 성령에 대해 말씀 묵상을 노트에 기록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제 삶에 역사하기를 간구하면서 그 체험을 구했습니다. 사실 1995년도에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게리 F. 윌리엄스 목사의 기도력을 매일 묵상했던 적이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때의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성경절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기도록이 편집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실 지금 같은 간절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또한 지금도 성령을 구하며 경험케 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령으로 필업되는 느낌과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도 충만을 향해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의 여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령에 취한 성령 중독의 12가지 특징을 제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와 동일한 경험 중에 계시다면 지금 충만을 향해서 필업을 향해서 순항 중이시니 계속 그 전진을 늦추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경험이 생소한 것이라면 지금 이 경험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권유합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비결과 예수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중독, 성령 충만의 12가지 특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찬찬히 말씀을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성령에 취한 성령 중독의 1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평상시에 성령과 교통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대화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늘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던 패턴이 아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묵상케 하고 조명하시는 은혜와 맛을 알게 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 맛과 경험이 나를 다시 새벽마다 순간마다 책상에 앉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십니다. 예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것과 모양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질은 전혀 다른, 그래서 말 그대로 새술에 취한 듯이 영적 시야가 새롭게 열린 것 같은 은혜를 숨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글로 나타낸다는 것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래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표현해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성령께서 이런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싶은 충동을 우리 속에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 얻고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를 구하게 됩니다. 성령에 중독이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는, 그 평안과 감동은 사실 그 높이와 깊이를 알 수도 없다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실은 이끌려 간다는 것보다는 빨려 들어간다는 경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무한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주변에서만 그동안 맴돌았었다는 고백이 영혼의 깊은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치 끝도 없는 망망대해를 눈앞에 두고 그저 해안가 모래밭에서 발가락만 적시면서 그것이 바다의 전부인 줄로 알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끌려 갈수록, 빨려 들어갈수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가슴 트이는 영적 경험이 가슴을 날마다 쿵쾅거리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에 중독되어 가면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에 젖지 않으면 영적 갈급과 영적 기갈을 느끼며 영적인 목마름에 성령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매일 매순간 빛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빛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은총의 빛이 사라지면 금세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답답하고 흐릿하고 앞이 막힌 듯한 어두움이 마치 두꺼운 안막 커튼으로 내 심령의 창을 가리운 듯한, 블라인드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 창문의 기미설에서 뿌옇게 된 것처럼, 아니면 안개가 뒤덮여서 한치 앞의 시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의 창문이 그렇게 가리운 듯한 그런 억압감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맛보게 되므로 더 깊은 성령과의 교제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피상적인 영적 경험들에 비해서 더 새롭고 더 은혜롭고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더 깊은 영적 만족도를 경험합니다. 사실 성령의 세계는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미지의 세계이고 아직 발을 딛지도 못한 원시림이요 신세계일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성령의 세계에 대해 발도 디뎌보지 못한 채 그저 오지의 땅으로만 남겨둔 채로 신앙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계는 개방된 곳이고 밟아야 할 땅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권능의 세상입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처럼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강청한다는 것은 강하게 청구한다는 것이며 또한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주권자요 소유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유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8절에 보면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 소용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소용의 양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적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면 그 소용이 한이 없음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용의 한계는 갈수록 증대됩니다. 성령 중독의 특징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성령이 없이는 못 살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항주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없어서 못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 물, 햇빛, 흙,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 불가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한번 경험하면 성령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격 없이 구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항시 거하기를 구하며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항주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즐기고 누리고 향유하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과 교통할 수 없을 듯한 상황에서도 성령을 구함으로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축복과 은혜를 얻습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 계십니다. 다만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혼돈 속에도 공허 중에도 흑암 가운데도 계십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와 같은 속성을 알면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7번째로, 때로 지나치다거나 취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음에도 성령과의 영적 교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령의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은 사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상주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외적인 억제와 통제가 그 사람 내부의 성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축복은 지나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8번째로,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온갖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영적 면역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음성이 영적인 귀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오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게 되고 하라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겨서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9번째로, 성령 충만은 진행성 영적 경험입니다. 성령의 축복을 경험하면 더 많은 경험과 더 깊은 경험을 구하게 되고 점점 더 성령과의 교통이 깊어져서 충만하게 이르게 됩니다. 성령과의 교통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이어지고 유지되는 경험입니다. 결국 그대로 멈춰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깊은 영적 경험 안으로 매몰되어 가고 반대로 성령에 갈급하지 않으면 영은 메말라지고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니 성령과의 교통, 성령의 지배, 성령의 경험은 지속적이고 진행적인 것입니다. 동작 그만은 없습니다. 10번째로, 성령과의 교통이 매일의 경험이 되면 그 경험이 영구적 또는 만성적 은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하여 깊이 주님을 닮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보거나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언급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의 경험은 영구적인 그리고 만성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11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면 성령 체험률은 100%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취급합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능력과 권세만큼 중요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갈급하고 더 많이 목말라 하면 됩니다. 한국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속담입니다. 성령에 목말라 하고 사막에서 우물을 파듯이 성령을 갈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샘이 터지고 성령의 샘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진실로 100%인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로, 성령 충만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변화를 포괄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십자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면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압도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성령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의 여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성령의 대해에 발목 정도나 담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무릎과 허벅다리를 지나서 허리까지 빠지기를 소망하고 성령과의 여정을 매일 매 순간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이 잠기고 목까지 차오르고 종래에는 머리까지 완전히 성령에 담구어져서 늦은 비가 터지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로 늦은 비의 경험을 한순간에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면 됩니다. 모든 재림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미치고 성령에 중독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이제 늦은 비의 큰 외침을 외치고 새 천사의 기별을 만방에 힘차게 터뜨리고 기쁨 중에 하늘로 입성하게 되시기를 역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